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시인하는 것이죠. 머리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위에 있는 권위,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만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자, 사도는 지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참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한두 번 정도는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죄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죄인이 참여할 수 없는 성만찬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참여할 수 없고 의인만 참여하는 성만찬이라고 한다면은 그 성만찬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것을 좀 더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였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참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찬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또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17절에서는 이 성만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칭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모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열심. 이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쟁과 파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였어요. 근데 왜 열심히 모이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안에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인데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서로 간에 시험을 주고 그런 모임이라면은 그 모임이 칭찬받을 만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늘
편하고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 늘 편하다라고 하는 것, 늘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늘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편하고 좋은 것 때문에 거기에 도취되어 있다 보면은 진짜 신앙이 때로는 퇴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그 생길 때에 누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 가짜 신앙이 있는지 드러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이는 것이, 열심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까? 20절부터 22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함께 모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의 만찬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을 것이 없느냐? 왜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말이다. 지금 이렇게 질책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만찬 간단하게 밀가루 이 떡을 가지고 또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었었어요. 식사를 했어요. 식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그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부탁하시기를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요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서로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됐다라는 거죠. 또 그 말씀이 어디에 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서도 또 보면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 안에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왜? 그 중 안에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다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니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사도행전의 이와 같은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떡을 떼는 것.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지금 이 성만찬,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는 것인데, 인간을 차별하던 그 모든 차별들이 십자가에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인데, 그래서 지연, 학연, 결연, 혈연, 경제적인 차별 이런 게 다 무너졌잖아요. 어떤 착한 사람도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서 자기가 자랑할 수 없잖아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주눅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각기 자기의 것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야 하는데 내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많이 가져온 사람이 먼저 먹어버리고, 대체적으로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해왔겠죠. 먼저 온 사람들이 먹어버리고, 부자라고 먼저 먹어버리고, 내가 해왔다고 먼저 버리고. 그러니까 먼저 먹은 사람은 배가 부르고, 나중에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섬겨야 할 교회 안에도 이 음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고 자기 싸가고, 자식들 생각해서 싸가고, 나중에 먹으려고 싸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일 하다가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것도 주의 만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23절부터 2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이 떡과 잔을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유월절 이 만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증거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동안 인간이 차별하던 그 모든 차별들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성만찬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차별이 있고 그 안에 자기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만찬인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성찬을 1년에 2번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4번 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 그렇게 있습니다. 성찬을 1년에 몇 번 하느냐가 좋은가 나쁜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성찬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성찬의 의미가 증거되는가, 그 성찬의 의미를 정말로 잘 알고 떡을 떼고 있는가, 그리고 교제를 나눌 때에도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도 내가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음식들을 나누고 있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주의 죽으심 안에 있는 성도들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나면은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고, 자기 공로가 나오게 되어 있고, 자기 배만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이 행하였는가? 누가 예수 믿고 세상의 복을 더 많이 받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땀과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리에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요란함, 이런 것만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성공한 사람들이 우대받고 존경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받는, 차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지금 심하게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현대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지금 여전히 그 생각을 뜯어고치지 못하고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만찬을 대하면은 그것은 여전히 지금 너가 죄에서 자유함 받은 것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그 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아직도 잠잔다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죄악입니다. 죄악.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또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 죄를 면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있어서 왜 심판을 받습니까? 무엇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무능하다고 저주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심판받을 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면서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이미 병든 자고 아무리 살아있다라고 큰 소리를 쳐도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성만찬을 뜰 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귀한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의미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성천에 참여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